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좀 길지만 35절까지 29장 한 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7일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이제 이 28장에 이제 야곱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이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 오는, 이 하란을 향하여 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단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의 걸음이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아내를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얻어야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거든요.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은 그 제라, 그 안에, 그 자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내를 얻어 자손을 낳는 것이 그들의 삶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아내와 연합하여 자녀를 낳는 이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이 이제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아내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번에도 이제 한번 구약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은 하나의 그림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설, 자막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의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는 거, 깨닫는 거, 그것을 이렇게 함께 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단지 그 그림만 보면, 그 그림 안에서의 내용만 이해하는 거는 그것은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 앞에 이제 이 오늘 본문에 크게 어떻게 보면 세 개의 그림 컷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이 야곱이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7년, 14년을 섬기면서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아가 자녀를 낳는 이야기. 크게 보면은 그 세 가지의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라헬을 얻게 되려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당시에 결혼은 7일 동안 결혼을 하거든요.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라헬과 원래 결혼을 하기로 됐는데 그 밤에 라반이 레아를 집어넣죠. 근데 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이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나? 이런 궁금증들. 그리고 또 이 위에 첫 번째 그림 안에서는 이 우물을 덮은 돌이 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큰 돌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장정이 옮겨야 옮겨질 수 있는 그런 큰 돌인데, 성경 여기서는 이 야곱이 10절에 보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혼자 그 위에서 이제 옮기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라반의 딸들에게 이렇게 딸들이 왔을 때 이렇게 우물에 큰 돌을 옮겼을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야곱이 첫날 밤에 레아인지 라헬인지를 왜 몰랐을까? 이런 거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돌을 야곱이 옮겼는지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옮겼는지 여기에 성경은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갖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림들, 어떻게 보면 오늘 29장의 이 세 개의 그림들 각각 안에 어떤 그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의미.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를 함께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죠. 간단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이 이제 신부를 만나러 가는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려고 하는 장소, 그곳이 항상 어디였냐? 우물가였어요. 우물가.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도 이 야곱 신랑이 라헬 신부를 만나는 장소를 성경은 어디로 정하고 있냐면 우물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안 찾아봤지만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역시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세가 그의 아내를 만나는 장소 역시 어디예요? 우물가였고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 또 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지금 이 패턴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첫 부분도 이 라헬이 야곱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물가예요. 근데 이제 그 우물가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복음의 의미들이 또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말씀은 제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 그림 안에 이제 어쨌든 배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어떤 배경이에요. 우물가죠.
그 우물가인데 여기서 이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목자들이 여러 명의 목자들이 이제 우물에 그 돌을 치우고 사람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와서 라헬만을 위하여 돌을 옮겨서 그 라헬과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떤 묵상을 하게 되냐면, 이 목자들은 여러 명. 근데 야곱은 한 사람. 그리고 이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물은 여러 명을 위하여 주는 물인데, 이 신랑이 이 주는 물은 누구에게만? 신부인 라헬에게만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복음과 율법으로 나누어서 보게 될 때 이런 목자들을 통하여 얻게 되는 물, 이런 것들 안에 이제 율법이 담겨 있고, 그리고 신랑인 야곱을 통하여 신부에게 전해지는 물. 그 안에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의미들을 좀 볼 수 있겠다,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목자가 양에게 물을 주는 것들, 이 그림은 신약으로 넘어오고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목자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양들에게 물을 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시편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신랑인 야곱이 누구를 반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그 신랑이 신부와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하여 물을 주는 이야기. 그 물은 목자들이 주는 물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율법 안에서 전해주는 그 물이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목자들을 통하여 율법 안에서 주어지는 물과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물은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신부에게 주어지는 물은. 이런 그림이 이 첫 번째 그림 안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 안에서 어떤 히브리어를 찾아가면서 그 안에 이 그림들을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더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맞는 거구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막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두 번째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막 하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라반이 말합니다. 너가 나의 혈육이지만 너가 어떻게 여기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셈을 해주겠다. 일의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한다라고 합니다. 7년.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섬기다.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이 말이 그냥 단지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먼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아바드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keep, 지키다라는 이런 뜻도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예배하다라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신랑이 하는 섬김이죠. 신부를 얻기 위하여 신랑이 하는 섬김. 근데 그 섬김이 또 7년이야. 7이라는 숫자죠. 그런 것들의 안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8년도 되고 5년도 되는데 6년도 되는데 왜 꼭 7년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는 거는 그냥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노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만 말해주면 그것이 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겉의 그림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의 섬김을, 그의 아바드, 그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의 섬김을 통하여? 야곱의 섬김을 통하여. 그게 신약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분의 섬김으로, 근데 그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 그의 섬김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섬김을 통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얻게 됐어요? 신부인 교회를 얻게 됐다는 거죠. 교회를. 이 야곱의 이 섬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이 담겨 있는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가 됐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는 원래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는데 그 7년의 7년의 섬김이 결국은 레아를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7년을 섬겨서 라헬을 위하여는 7년을 섬기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그 7년과 7년 사이에 7일이라는 날이 나타나요. 7일. 7일이라는 날. 그러니까 7일이 그 결혼 축제의 날인데 첫째 날에 레아를 얻었는데 그 7일을 채우고 나서 누구를 얻게 돼요? 라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삼촌한테 왜 이렇게 나 속였어요 했더니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지 않아. 그래서 언니를 먼저 줘야 돼. 그래요. 언니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7일을 채우고 누구를 얻었어요? 라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이 7일을 채우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지 시간 7일이라는 날짜를 채우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채우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 때 이 충만. 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을 때의 그 충만. 그게 오늘 이 7일을 채우라라는 이 채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가 참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그림 안에서는 이 라헬이 새 사람을 의미하고 이 레아가 옛사람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라헬은 복음 안에서의 교회를 의미하고 이 레아는 율법 아래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율법이 먼저 와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레아로 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얻는 섬김은 복음을 통하여 그분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려면 레아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라헬을 위한 섬김이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통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먼저는 뭐가 와야 돼요? 율법이 먼저 와야 돼요. 율법이.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통하여 7일을 채우고 7일, 그 7일의 끝자락, 그 율법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맞이하게 되냐면 라헬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시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안에 먼저 레아를 얻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는, 그것이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와 교회를 얻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이 야곱의 이 아내를 얻는 그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는 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과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막 술 취해서 레아를 얻고 화내서 또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라헬을 얻고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두 번째 그림 안에서는 레아가 율법의 자리에 앉고 라헬이 복음의 자리에 앉았지만 세 번째 그림 안에서는 또 그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야곱이 어느 장에서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느 장에서는 진짜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같은 야곱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그냥 쭉 이 사람은 다 무조건 나쁜 사람, 옛사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곱 한 사람이지만 어디에서는 새 사람의 위치, 어디에서는 옛사람의 위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안에서는 정말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이삭을 보여주지만 또 어느 장에서는 진짜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또 이삭을 보여주기도 해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는 저렇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지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지막 그림, 레아와 라헬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 뭐냐면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지 좀 덜 사랑하고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단어가 뭐냐면 샤네라고 해서 증오하다, 가증히 여기고 원수처럼 대접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그렇게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원수처럼 대접받는 가증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레아는 있어요. 근데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움푹 받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또한 뭘 말해주냐? 그런데 레아는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라헬은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 세 번째 그림 안에서는 또 레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라헬은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다고요. 그러나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요. 야곱으로부터.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냐?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진정한 위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뭐 사랑받고 막 이런 라헬과 같이 그렇게 사랑받고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받고 이런 데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자녀를 아들을 낳는 그 안에서 오는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위로다라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라헬의 위치에서 라헬이 받는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얼굴도 아름답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이런 그림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레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그리고 내 아내 누구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혀 있고 나도 거기에 묻힐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막벨라 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묻히고 아버지와 엄마가 묻히고 묻힌 그 막벨라 굴에 결국은 그리고 자기가 묻힐 그곳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라헬을 데리고 오지 않고 레아를 데리고 와요. 왜? 레아가 아들을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 레아의 아들 중에 오늘 마지막에 유다가 나왔고 유다를 통하여 누가 오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레아의 삶에 이것이 진정한 위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짧게 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레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남편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모든 사랑을 독차지해요. 이제 이 뒤에 뭐 르비딤 얘기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지만 진짜 레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가 정말 신부로서
야곱의 신부로서 아들을 낳는 그 놀라운 일을 레아를 통해서 이뤘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이것을 가만히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 겉으로 보면 참 이해되지 못하고 너무 엉뚱하기까지 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도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신부 삼으시는지는 그 신부 삼기 위하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도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 단지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림이고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겠구나. 이미 제 안에 그 세팅 값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겉으로 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보면 그 그림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교회로서 교회가 누굽니까?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세팅 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일들, 되게 엉뚱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세팅되어진 복음의 관점, 복음의 눈으로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복음의 그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그 안에는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창세기를 앞으로 야곱의 삶도 계속 보아 나가겠지만 요셉의 삶도 여러분들 안에 이 세팅 값을 가지고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림이고 그 안에 본질이 있겠구나. 의미가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 그림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라는 거를 항상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셔서 설교를 듣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물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점점점 조금씩 더 이런 복음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점점점 그 복음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옛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